신임 장로 후보자를 선출해야 할 교회적인 필요가 우리 앞에 있고 선출 투표일이 3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신약 시대의 장로직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사도들에게 중대한 왕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어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시는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그 중대한 대위임령을 모르시는 교우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서 일평생 그리스도를 배우며 따르게 하는 그 거대하고 중요한 일은 굳이 말하자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세례 명령이겠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 이건 한없이 깊은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생하는 거잖아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신분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식이 되도록,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도록 세례를 베풀어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지키고 살게 하도록 하여라. 이거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한마디로 하면, 줄여 말하면 말씀 준수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은 세례 명령과 말씀 준수 명령으로 요약됩니다. 이건 평생에 걸친 거란 말입니다. 한번 세례 받고 나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복된 길이고 영생의 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과연 영생의 주님이 어떤 중대한 약속을 덧붙이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세례받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침받은 대로 지키고 사는 그 사람들, 그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마는 정작 이 말씀을 받은 11 사도들은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남아서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아는 대로 몇십 년 일하고 다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적용되는 것인데 본인들은 그런 말씀을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이렇게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추론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 주님의 왕명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남아 있을, 그래서 주님의 세례 명령과 말씀 준수 명령을 신실하게 준수하는 사도적 교회에 그대로 해당되는 명령이요, 그대로 해당되는 약속임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 자체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가 사도적 교회를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 뭐 몇십 년 일하고 가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그 복음 전파를 받은
사도적 교회는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 곧 세례 명령과 말씀 준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사는데 교회와 신자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 집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어떤 안전보장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주님의 마지막 가장 큰 부탁의 말씀이니까 이 왕명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 교회의 모든 직분은 결국 이 어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부모의 직분과 수고도 결국 이 왕명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목사는 세례 명령에 순종해서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 그 세례받은 사람을 성삼위 하나님 안에 둡니다. 또한 목사는 말씀 준수 명령에 순종해서 세례받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는 데 주력합니다. 또한 장로는 세례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세례가 베풀어지도록 주밀하게 살핍니다. 그래 세례받는 사람들이 합당한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지를 살핍니다. 그래 세례가 베풀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에 시문이 있습니다. 그게 유아 세례의 경우에는 그 아이를 시문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낳은 부모를 시문하고, 성인 세례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세례받을 그 대상자를 아주 주밀하게 살핀단 말입니다. 그래 할 수 있는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이 사람이 과연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을 사람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사람인가, 아직 그 애는 미치지 못하는가를 이렇게 따져본단 말입니다. 이건 세례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를 정결하게 원래 그 모습대로 지키려는 교회적인 노력이겠습니다. 또한 장로는 말씀 준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다 가르쳐지는가를 살핍니다. 그래 목사가 너무 어느 쪽에 치우쳐서 자기 말을 한다든지 어떤 면에만 그 설교를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치료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로는 그리스도의 말씀 준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사람으로서 교회의 강단을 감독할 뿐 아니라 또한 이 말씀 준수 명령에 순종해서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착실히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하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밀하게 살핍니다. 우리 인력의 한계가 있고 각 사람의 한계가 명백합니다마는 그럼에도 이런 책무를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줄로 알고 이것이 개인과 교회에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줄을 알아서 이런 관점으로 계속 교인들을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목사와 장로의 거룩한 임무일 뿐만 아니라 실은 각 부모의 신성한 임무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 부모는 세례 명령에 순종해서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유아 세례를 받는 자리로 데리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말씀 준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기를 힘쓰고 자녀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를 늘 살핍니다. 이게 부모의 이 아주 힘들고 그러나 중요한 책무잖아요. 이처럼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는 것이고 둘 다 집이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각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 둘 다 집에는 정말 부모를 두시듯이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부모 역할을 할 목사와 장로를 두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이 대전제, 이 세례 명령과 말씀 준수 명령,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갈라내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사람의 교양, 사람의 훈계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 자신의 교양과 훈계로 사람 하나님의 자식으로 길러내라 하는 이 과업을 부모와 교회에게 이중으로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런 이중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양육을 받는단 말입니다. 대강 이 대위임령, 이 우리의 이 목사와 장로직에 그리고 부모의 직분에 어떤 빛을 비춰주는가를 대강 대전제 삼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의 그 앞부분 몇 절, 그 두 본문은 다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장로의 자격을 명시하고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조목들을 쭉 읽어볼 때 이 한마디 한마디를 자세히 살피면 물론 아주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쭉 한번 읽기만 하여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 거냐 하는 거를 대강의 그림이 아주 분명히 알려주어요. 한마디로 그걸 정리하면 경건한 신앙 인격이 있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전체 그림이 그런 거잖아요. 이 디모데전서를 읽든지 디도서를 읽든지 장로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신앙 인격이 있다는 거를 그 공동체가 알 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장로입니다. 장로의 자격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근데 이건 구약에서부터 관통되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까지. 우리가 과거에 몇 번 살펴본 대로 말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제시한 백성의 지도자의 자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서 당신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는 게 이게 지혜고, 이래야 나라가 굴러간다. 당신 혼자 그 짐 다 못 진다. 자네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다 하고 아주 선한 충고를 하였고, 정말 이드로가 모세에게 장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그가 제시한 조건이 뭔지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슈하일,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근데 어떤 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둘째가 진실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 셋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서 결코 뇌물을 받고 판결하지 않을 사람. 이건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신앙인격으로 자기와 가깝다든지 우리 집에 뭘 좀 갖다 줬다고 해서 둘이 싸우고 왔을 때 이 사람이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 더 옳다, 이런 식의 그 구분 판결을 내리지 않을 그런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인격이 박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 참된 능력, 내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였고, 이 말을 그대로 잘 받아서 시행했던 이건 출애굽기 18장이니까 그 광야 세월 40년이 처음 시작하는 바로 그때 이런 충고를 받았고 시행을 했고, 40년이 다 끝나가요. 그래서 신명기 1장으로 오면 모세의 고별 강설이잖아요. 이제 40년 지났어요. 40년 장로제도 운영하여 본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뽑아서 해봤어요. 그럴 때 똑같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신명기 1장 13절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그 능력인
지혜가 있다고 단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사회는 그걸 아는 거예요. 딴지파는 몰라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 수가 60만 명인데 어떻게 남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족끼리는 알잖아요. 집합끼리는 알아요. 어떤 사람이 신망을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지혜가 뛰어난 우리들의 그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구약의 장로의 자격, 지도자의 자격을 보든지 신약 성경에서 구구절절 규정하는 장로의 자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이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세례 명령과 말씀 준수 명령을 대전제 삼아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신자에게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어깨 위에 걸려 있고, 아니 어깨는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세례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게 세례잖아요. 넌 내 사람이고 내가 네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성신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사람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는 사람이 되었냐. 이건 감당할 수가 없지만 영광스럽고 이걸 감당 안 해서 내가 벗어버리면 나는 어디 가요? 지옥 가야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런 중대한 이 과업을 나는 받았고 이건 사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고 산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그러니까 세례받은 뜻을 가만히 생각하고 나 세례교인이야 하는 건 어떤 자부심이나 무슨 자랑거리로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신성한 책임감을 한없이 불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이 사실의 의미가.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세례받은 뜻대로 살려니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니까 젖먹이가 젖을 왕성하게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합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지혜도 없고 힘도 안 나오니까 매주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을 꾸준히 살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야 철이 없으니까 4살, 5살 때야 매일 조금씩 배우는 거지만 10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이 되어서 교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면 말입니다. 꾸준히 이렇게 세례받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살면 누구나 경건한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런 신앙 인격에 이르러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나 때문에 매일 욕을 먹게 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니는 자식으로 살면 그게 후레자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이 큰 신성한 거룩한 이런 각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고 산단 말입니다. 이 믿음과 이 각성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해요. 하나님의 자식답게 만들어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고 그 말씀에 우리는 힘써 순종해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 그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치관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학력, 재력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에 제대로 다니면. 왜냐하면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돈이 얼마냐, 뭐 강남 무슨 아파트에 뭐 사냐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왜 중요해? 어디서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자식인데. 이런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볼 줄을 알고 나 자신도 생각할 줄 아니까 가난하다고 비굴해지지 않고 돈이 있다고
교만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듯한 사람이 돼요. 경건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다운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거, 교인으로 산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신앙 인격에 이르면 말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 하면, 나이 먹는 게 무섭잖아요. 오늘 하필이면 이게 올해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인데, 한 해가 또 금방 갔어요. 부인 이게 얼마나, 올해는 또 빨리 간 것이며, 내년 1년은 또 얼마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겠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정말 물처럼,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 누구나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됨에 따라서 한 살 더 먹을수록 자기 밑에 손 아래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불가항력이에요. 이건 나이 먹는 책임과 나이 먹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아래 사람들이 생겨요. 손 아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특별히 부모가 되면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맡아 길러야 할 자식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 부모는 말하자면은 각 집안의 장로인 셈입니다. 아닙니까? 장로 이상이에요. 목사와 장로 이상의 역할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하라시는 것이고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그 각 개별 어린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하는 것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없죠. 목사는 주일날 168시간 중에 딱 2시간 말씀 전하는데 무슨 수로 부모의 그 하나님 말씀 매일 매 시간 전하는 걸 어떻게 목사가 대신하냐는 말입니다. 못해요. 기도를 해도 내 자녀를 위한 그 간곡한 기도, 부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모는 내 집안의 목사와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고 나이를 먹으면 후배가 생기네, 저절로. 연장자가 된단 말입니다. 나이 먹는 것 책임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고 두려운 일이 돼요. 그래, 장로 노릇, 부모 노릇, 어른 노릇, 연장자 노릇을 제대로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대위임용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아주 진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것입니다. 그게 하루가 쌓이면 하루만큼 그 힘이 붙는 것이고요. 근력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생기는 거 다 아시죠? 헬스클럽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근력은 정직해요. 노력한 만큼 근력이 붙어요. 영적인 근력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절대로 생기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여기에 내 목숨이 걸려있다. 난 이 말씀에 순종한다 하고 순종하면 그만큼의 영적인 근력이 그날 붙는 것이고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10년, 20년이 가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건실해지고 반듯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른 노릇, 장로 노릇,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근실하게 지키고 사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경건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래, 자세히 한마디 한마디를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디도서 1장 9절을 보면 이게 그냥 종합되어 있어요. 그 장로의 자격을 말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냥 한마디로 하는 게 뭡니까? 디도서 1장 9절 맨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 준수 명령이네. 사실은 모든 회중, 모든 교인에게 적용되는 바로 그 주님의 대위임령. 이 믿음직한 말씀, 이건 신실한 말씀이에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누가요? 장로 될 사람은. 근데 부모가 원래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니까요. 그래, 그렇게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정말 자기 목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대로 지키면 말입니다. 영적인 근력이 붙어서 마음의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병이 들어서 암 몇 기다 선고를 받든지 집안이 갑자기 불이 나서 파산을 하든지 이럴 때 가서 권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염려하지 마시라. 하나님 자기 백성 그렇게
내 몰라라 하시는, 나 몰라라 하시는 분도 아니고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 아니잖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냐? 하고서,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울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온 자기의 생활 경험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 말 저 말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들을 그 입 닫아라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교회에서, 그럼 불신의 말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어디 그렇게 가르치냐 하고 때때로 책망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책망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전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어려움 당한 집에 가서도 그냥 잘 될 거예요.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그런 건 제대로 된 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 광야 한복판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치셨다. 이대로 살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장로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디도서인데, 디도서를 보면 그 5절부터 이제 그 장로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디도를 시켜서 이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한다고 하는데, 7절을 보면은 그 장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요? 감독이라고 해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다. 나이나 권위의 측면에서 보면 장로입니다. 원로. 그 공동체의 원로예요. 그래서 장로라고 정말 하고, 직무, 실제로 하는 일의 측면에서 보면 감독이에요. 하는 일이 뭐냐? 교인을 주밀하게 살피는 거지요. 그걸 안 하고 에헴 하고서 수염 만지면서 무게 잡고 있는 게, 그러면 장로는 할지 몰라도 감독은 못하는 것인데, 장로가 감독이고 감독이 장로입니다. 장로인 사람, 그 나이와 권위에서 그 원로인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밀하게 살피고 있어야 해요. 그래, 여기 그 1장 7절에, 디도서 1장 7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장로와 감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로서. 청직이라는 말을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게 청직이라는 건 아예 사회에서 아예 볼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집사잖아요, 집사. 그러니까 주인집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좋은 말이에요. 그래, 과거에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집의 모든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늙은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 장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해요. 그러니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하나님의 집의 집사, 청직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인집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집에, 이 주인집의 가장 큰 재산이 뭘까요? 굳이 말하자면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가장 큰 재산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는 주님의 양떼잖아요. 이거보다 주님의 집에 더 귀한 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기에 그 말씀을 목사와 장로는 잘 갈고 닦고 있어야 돼요. 잘 나눠줄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 말씀이 불순하게 되지 않도록 늘 살피고 있어야 하고,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보화니까,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재산이니까 이걸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이 말씀을 받아 먹을 주님의 양떼가 교회의 전 재산이에요, 사실상. 안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청직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서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0장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누구의 양입니까? 그리스도의 양이죠. 그리스도의 양.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양 얻으시려고 피를 뿌리시고 부활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베드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내 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양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양들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그 양들을 나더러 지금 치라고 하시고 먹이라고 하시네. 그러니 얼마나 살이 떨리며 얼마나 책임감이 한없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성신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양떼를 먹이려니, 사도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한 3, 40년 뭐 얼마가 됐든지 일을 했어요. 늙었네. 이제 순교할 때가 다가왔어요. 붙잡힐 것이고 붙잡혔고 죽습니다. 이제 순교하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가 주님께 부탁받았던 말을 똑같이 부탁하잖아요. 뭐래요?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건 자기가 주님께 부탁받았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누구의 양무리요?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뭐 교회 장로들의 양무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유권, 그리고 그의 원래 신분, 그리스도로 규정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물이에요. 그러니 이건 세례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세례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으로 자기 신분이 규정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들, 딸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며 성신의 성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신분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귀한 사람들인지 내가 모를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 규정되고 하나님으로 신분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인데 이걸 근데 나더러 돌보라시네. 사도 베드로는 그 일을 충실히 감당했고 자기는 가야 돼요. 그러니 이제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양떼를 교회 장로들에게 또 맡깁니다.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신이 그들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치게 하셨느니라. 이건 너무나 유명한 밀레도 강설, 우리의 마음에 다 새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이 치도록 성신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시지 않았냐 하고 말해요. 그러니 여기는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성신이 세웠어. 그리고 하나님의 피야. 근데 이 하나님의 피는 사실상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다 있어요. 이런 귀한 양떼를 쳐야 됩니다. 양떼를 보살펴야 해요. 이런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아니고 주인집 재산을 돌보는 사람인데 주인집의 재산이 어떻게 귀한지를 확실히 알고서 그 일을 위해서 전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들이기에 종이지만, 신분은 종이지 주인이 절대로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종도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예요. 집을 맡았어. 종인데. 그러니까 이 청지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가장 먼저 말하는 조건이 뭔가 하면 그 디도서 1장 6절 7절 맨 첫 마디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맨 첫 마디도 그래요. 장로와 감독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부정적인 말로 시작해요.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우리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무슨 고단수, 어디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성인 군자 되라는 거 아니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말하자면 현저한 잘못을 저질러서 가정에서든 아니면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현저한 잘못을 저질러서 지탄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장로들 사람은.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살다 보면 다 그런 일 겪으시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굉장히 중대한 실수들을 하려면 해요. 예를 들면 교도소에 간달지 그런 정도 아니더라도 아주 중대하게 인격의 결함을 드러내면서 에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냐 하고 지탄받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 죄인이고 실수를 하니까. 그런 정도의 아직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는 그 영적 근력이 약해서 책망받을 일이 계속 이리저리 나타나는 사람은 장로는 못 되는 거지 하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해요. 계속해서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그의 가정생활을 언급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집과 개인의 집은 같은 집으로 그림이 겹치거든요. 동심원의 지름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둘 다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집에서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똑바로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무슨 외도를 한달지 뭐 두 여자랑 산달지 이런 사람은 교회 장로는 절대로 못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정당한 관계를 가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부모로서의 그의 그 책임을 제대로 했는가를 묻는 것이에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그 자녀가 방탕해서 뭐 요즘 같으면 신문에 나는 대로 누구의 국회의원 아들이 무슨 마약을 하고 다닌다더라, 맨날 클럽에 다닌다더라, 그러는 방탕한 그런 자녀를 둔 사람이면 교회 장로는 못 된다. 그리고 말을 안 들어, 자식이 교회 안 나와, 어린 자식이 이런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하고,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한 절 넘어가서 4, 5절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건 정당한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부부관계가 정상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자기 집부터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도 다스리려면 다스리는 것인데, 자기 집에서 결격이 현저히 드러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은 못 다스리는 것이다. 그건 회개하고 자기 집부터 잘 다스려야지 하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하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지탄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하한선을 깔고, 그리고서는 가정생활을 보는 거잖아요. 집안에서 남편 노릇 그리고 부모 노릇을 바르게 하는 것과 교회에서 목사 장로 노릇을 바르게 하는 것은 붙어있고 함께 가는 거다. 그게 동심원이지 두 개의 별개가 아니다 하는 걸 아주 분명히 말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교회사의 여러 실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게 되면,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우리나라 60년대만 해도 4-5명씩 있는 집들 많았거든요. 자녀를 5을 낳았네. 근데 자녀 5이 한 20년 기르는 사이에 어떤 애가 교회를 안 나와, 넷째가 안 나와, 혹은 첫째가 안 나와, 이러는 집들이 왕왕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요즘엔 더 심해졌어요. 자, 그러면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목사나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요 구절 가만히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냐. 자녀를 잘 다스려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하고, 방탕하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 장로가 된다 하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사람은 장로나 목사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자식이 왜 믿음에서 떠나서 지금 방황하나, 왜 교회를 안 나오나 하는 그 이유가, 부모, 특별히 장로 될 사람은 아버지가 장로가 되는 거니까 그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귀책 사유가 아버지에게 있다면 그런 사람은 목사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자기부터 회개하고 자기 떠나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진실하게 주님께 빌어야 마땅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근데 교회에 있거든요. 이런 가슴 아픈 경우에는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살펴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신사이고 그저 괜찮은 사람, 별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직장에서나 집안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여서 사실은 위선자이고 이중인격자여서
속을 빤히 다 아는 자식들이 환멸을 느껴서 교회를 떠난 것인가? 아,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면 신사고 무슨 집사네, 장로네 이런 소리 듣는데, 심지어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 아들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목사 자신에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제 현실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집에 가서 그의 모습이 정반대야. 그러면 그 위선자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말은 전에, 말은 제대로 하는데 자기 스스로 순종을 안 해. 근데 그걸 자식은 알아. 자식은 다 아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목사할 수 없고 장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순종하는 신앙 인격이 자기의 집과 가정과 교회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불일치하는가? 위선자인가? 그걸 살펴야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부모와 아버지로서 성실한 신자로 살고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 된 본을 힘써 보였는데도 참으로 야속하게도 자식이 머리가 큰 뒤에 끝내 부모의 그 간곡한 교훈과 호소와 기도를 거역하고서 자기 제발로 믿음의 길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간 것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있는 그런 자녀를 둔 가정인 경우에 말입니다. 자식이 미성년자, 우리나라 같으면 주민증, 민증 나오는 나이 말입니다. 그런 나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행동에, 스스로의 믿음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언제까지 그 책임을 부모가 다 떠안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를 보세요. 부모의 죄로 자녀가 책망을 받지 않고 자녀의 죄로 부모가 책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각각 성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 각각 자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시대의 그 가슴 아픈 예들을 보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 집안 보면 어때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13년 이상 길렀겠습니까? 근데 얘가 하나님 백성 안 되거든요.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고 쌍둥이를 낳았네. 그러니 걔네 에서와 야곱은 생일이 같아요. 왜냐면 형 발을 붙잡고 나왔으니까 한두 시간 차이도 안 걸렸을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날 태어났어. 나이도 같고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에서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삭이 얼마나 에서를 믿고 죽기 전까지 에서에게 많은 걸 기댔습니까? 가독권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잖아요. 그럴 만큼 신뢰하고 네가 우리 집안 이끌어야 한다 하고 무한 신뢰를 했고 믿어주었는데 안 돼요. 그 믿음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컸어. 결혼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를 않나 하는 행태 족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야곱 책임이에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야 가슴이 찢어지고 다 내 책임이다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에서의 책임을 야곱에게 물으십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아니죠. 아니, 그 이삭에게 물으십니까? 아니죠. 에서의 책임은 에서 자신이 지는 거지요. 그리고 근데 그 야곱 아들은 자기의 모든 인격적인 결함과 그 부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 족장 시절부터 이래요. 그 야곱이 낳은 12아들은 또 어때요? 찬란하지 않습니까? 르우벤의 그 패륜과 간음이며 유다의 그 부끄러운 간음,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의 그 살인 만행, 이게 지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자식들을 낳았고 그 기르면서 무진 애를 쏟았는데 주님께서 요셉 같은 아들,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채받은 그런 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훈육하시고 그 때들을 벗기셔서 12족장들이 되게 하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식이 성년이 된 뒤에는 그의 불신이 모든 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는 죽는 날까지 불신의 길을 걷는 자식에 대해서 마음의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고 책임을 느낍니다. 그 가슴에 한없는 통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것인가, 직분을 못 맡을 것인가에서 그 성년이 된 자식의 불신 그 믿음의 여부가 그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이런 뼈아픈 경우에는 살피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경우에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이제 규정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 칼빈 선생이 1509년에 나서 1564년에 주님 품에 잠드는데 1564년부터 40년도 지나기 전에 그 칼빈 선생에게 잘 배운 그 이제 규도두브레 같은 이제 목사가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개혁 진영의 보루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이어서. 왜냐하면 제네바는 그 뒤에 이제 질이 멸렬해지거든요, 점점. 근데 이 등불이 제네바에서, 스위스에서 네덜란드로 옮겨가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이제 1600년대 이래로 부흥하게 되는데, 1601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역대회에서 교회 회의를 해요. 그 회의 기록에 제28조항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녀의 불순종에 대하여 부모의 잘못이 없는 경우는 그 아버지를 장로의 직분에서 면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 그럼 성경 말씀 위배한 것입니까? 아니죠. 디도서, 디모데 전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가정생활에서 부모 노릇이 목사와 장로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철칙이에요. 그러나 이걸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해서 이런 갈피들이 있고, 구약 때도 안 되는 자식은 안 되고, 신약 때에도 이런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있기에 교회 회의에서 1600년대에 벌써, 그게 몇 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시대에 이미 이런 결정들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잘 주의하시면서 장로 후보자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되게 알아요. 우리 사회라는 게, 우리 교회가 다 합쳐봐야 160명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오래 생활하면은 다 알아요. 한 동네, 비슷한 동네 애들 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바르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장로 후보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말씀은 쭉 보면 이게 그냥 건전한 신앙 인격을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하늘 위에 있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면,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생활이 첫째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그 2절 하반절부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건 다 뭘 말해요, 이게?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냐, 함부로 이 말 저 말해서 교회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신중하고 그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인 거를 겪어보면 아는 거지, 그걸 모르나요? 같은 신자가.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 절제력,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보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 사람만 오면 불편하다든지, 그리고 뭐 좀 있으면 수틀리면 막 큰 소리를 내고 싸워서 주먹이 나간다든지, 그리고 거기 보면 심지어 구타하지 아니하며도 있습니다. 집안에서나 교회에서 주먹질하는 사람은 장로는 절대로 못 될 것이에요. 안 그래요? 어떻게 장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를 후드려 패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건 전부 절제된 신앙 인격의 발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그리고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가 있어요. 돈에 대한 개결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는 돈에 대해서 일절 깨끗해야 해요. 다 아시는 대로 심지어 사도 가운데 돈 욕심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된 사람도 있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 아니에요. 왜? 회계의 담당자인데. 근데 돈에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조금씩 그 회계 주머니에서 꼽을 쳐가지고 자기 걸로 삼다가 나중에는 좀 더 큰 재산을 바랬는 모양이죠. 근데 주님 보니까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네. 그러니까 결국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째 그런 사도가 다 있겠나 하지만 사람 별거 없어요. 사도라도 그렇게 되려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돈에 대해서 깨끗하냐. 특별히 이건 판결을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때때로 재판부가 열려서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치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권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쫓을 일도 있는데 무슨 돈을 받는다든지 혹은 이런 식의 자기한테 뭐가
떡고물이 떨어졌고 우리 집에 옛날에 도와준 적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눈이 흐려져서 사안을 판단할 그런 사람은 장로는 못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6절에서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헌장에는 딱 규정을 해놨잖아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지 10년이 넘어야 된다. 굉장한 자격 기준입니다. 뭘 뜻해요? 그러니까 몇 살에 세례를 받았든 30살에 세례가 받으면 40 되기 전까지 40살에 세례 받았으면 50이 되기 전까지는 장로는 못 돼요. 왜? 그걸 뭘 말하겠습니까? 10년은 배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넓고 깊은데 10년은 배워야 그 최소한이라도 남을 가르치고 지도할 만한 그런 지식이 쌓이는 거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대학 교수랍니다. 그러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오면은 한 1, 2년 다니면 훤히 다 아는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그런 규정이 없지만 우리 헌장에는 이런 성경 말씀에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은 장로시키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의 뜻을 받아서 세례받은 지 10년은 넘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교회 왜냐하면 장로는 교인들 사정을 알아서 적절하게 지도를 해줘야 될 사람인데 교인을 모르고서야 무슨 장로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내지는 우리 교회 연합에 5년 이상은 출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지만 딴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2년밖에 안 됐으면 우리 교인들은 모르는 거니까 그분 자신은 장로감이고 훌륭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역할을 할 수는 아직은 없는 거지. 시간이 더 필요하지. 그래서 5년은 최소한 이 교회 형제들을 잘 살피고 잘 아는 그런 사람이 그리고 검증이 된 우리 공동체 내에서 5년은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에요. 어떤 안전장치예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마귀는 교만해서 천사가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자기 위치를 넘었어요. 마귀는 천사장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세상에. 천사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을 늘 모시고 있잖아요. 1년 365일 영원히.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할 뿐 아니라 하는 일이 다 거룩해. 그리고 그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다 주신 영물이니까. 그런데 그런 천사들도 위계질서가 있어서 천사장이 있는데 천사장쯤 되는 위계질서 하에서 자기 밑에 부리는 천사들이 하급 천사들이 많이 있는 천사장쯤 되는 천사가 내가 왜 하나님한테 맨날 창송만 해야 되고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해야 되냐? 나도 좀 섬김을 받고 싶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에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의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참을 수 없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장로를 떡 맡으면 필연 빠지기 쉬운 함정이 교만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요만큼 알면서 자기가 이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그럴 위험이 아주 쉽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건 아까 맨 처음에 하는 말과 앞뒤가 지금 상응하는 거죠.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그걸 긍정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직장인이면 직장에서도 학교 선생이면 학교에서도 선한 증거.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안심이 된다. 이런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신임받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비방을 받지 않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그의 최대의 관심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을 망쳐놓으면 마귀가 제일 기뻐할 일이니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지름길은 목사와 장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목사와 장로가 삐끗하면요, 교인이 그냥 짜르르 갈려요. 2파, 3파, 4파, 양파, 쪽파로 다 갈립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 한 사람을 잘못 뽑아 놓으면 그 교회는 필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위치가
부모가 잘못되면 아이들은 피해를 그냥 완전히 고스란히 받는 것처럼 목사 장로는 교회에서 부모 노릇해야 될 사람이니까 목사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되면은 그 피해는 다 교인들이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올무를 놓아요. 왜냐하면 저런 사람이 장로냐? 이러면서 이제 이 부글부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들끓으면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될 사람이 없으면 안 뽑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그런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뢰할 만한 신앙인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그렇다. 이제까지 본 모든 걸로는 그 뒤에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에베소 장로들이 자기 말을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 했을 때 앞으로 변할 거는 그런 걸 예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남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내일 일은 모르고 오늘 그리고 과거에 우리와 함께 걸어온 이 궤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린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각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와 감독 아래에 두시고 양육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또한 각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보호와 감독 아래에 두시고 양육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너무나 좋은 이중의 보호장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교회에 가면 더 큰 하나님의 집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요. 이런 이중의 보살핌 아래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에서 나온 아주 거룩한 장치입니다. 제5계명이 명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제5계명에서 우리가 과거에 배운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24문은 제5계명의 부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할 때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제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이건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진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 위에 권위의 지위에 두신 사람이 부모다. 그런 부모를 공경해라 하신단 말입니다. 어디와 어디와 어디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이건 세 가지가 겹치는 동심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에 권위의 지위에 두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예요. 그런데 생물학적인 부모는 내가 투표해서 선출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 부모가 생기는 거지만 교회 부모 노릇할 사람들은 교인들의 신망을 얻어야 하기에 그래야 지도가 먹히니까 그런 평소부터 그렇게 산 삶의 궤적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임을 회중이 인정하는 이런 회중의 투표를 통해서 성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독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장로를 선출할 우리는 성신의 수족이에요. 그러니 그의 마인드, 그의 머릿속, 그의 판단력이 성신과 일치해야 될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야 성신께서 이 감독자를 자기 교회에 세우시는 거지. 성신께서 하늘에서 1번, 3번을 찍어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신께서 교회 감독자를 세우십니까? 회중이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투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장로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3주 동안 잘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의 참 아버지시오 생명의 주인이실지라도 저희를 고아원에 두셨다면 저희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가 있었겠사옵니까? 각 가정 안에 두셔서 부모의 살뜰한 보살핌과 그 희생과
헌신을 매일 먹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20년 이상을 자란 끝에 겨우 사람 구실 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사오며, 그와 거의 비슷하게 교회에서도 10년, 20년을 교회 교직자들, 직분자들의 헌신과 희생과 살뜰한 봉사 속에서 보호와 감독과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 하나님의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자라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그럴 만한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지요? 저희에게 좋은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 성신님의 마음을 주셔서 성신님의 기준으로 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고 등불로 삼아서 이 판단 기준으로 저희 장로 후보자들을 선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